이 시간에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 말씀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고 18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요거는 항상 세례가 나오면 침례로 바꿔주세요.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우리의 예배 시간 가운데 마음껏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그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귀중한 생명의 말씀 하늘로부터 내려주실 때 여기 있는 막대기 같은 인간의 모습 다 가려 주옵시고 오직 주님이 친히 성령으로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온전히 역사하시기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3주 동안 상고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이라는 건 구약 전체를 말해요. 구약 전체가 누구를 가리켜서 기록되었다고요?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되었다. 그런데 그 가리켜서 기록된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실 거라는 게 구약 전체에 다 기록되어 있다. 그것과 동시에 또 하나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 주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다 알려질, 전파되어질 것이 구약 전체가 결국 이것을 위해 기록되어졌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 너희가 증인이다. 여기서 너희라는 건 누구예요? 첫째, 그 당시의 제자들. 지금 현재는 누구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우리가 이것의 증인이라는. 여기서 증인은 순교자랑 같은 의미다. 우리 내부 고발자, 내부 공익 제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 생명을 걸고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공익 제보자다. 우리가 품고 있는 이 하늘의 비밀을 알리면은 사는 거고, 그거를 알리지 않으면 영원히 죽는, 내 생명을 마땅히 걸 만한,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칠 만한 그 일의 증인이라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걸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는 교회는 우리 사람들끼리 위에 있어, 그 생각하는 순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생각을 하는 순간 그거는 교회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사실입니다.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존재해요. 그렇죠? 내 뜻 이루려고, 여러분 편하려고 교회 오시는 거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란 뭐냐? 그것은 주님이 생명 바쳐 이루신 주님의 사랑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 복음의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 바쳐 죽으셨다. 그리고 죽음을 깨치고 살아나셨다.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 전하는 것.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라.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들은 계속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메시아를 보내면 이 세계는 마지막이 돼서 역사가 완성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완성한 후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온 인류를 다 구원으로 인도해서 이 우주의 역사를 완성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구약의 예언자들이 보았던 하나님의 마지막 큰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4장 16절 24절을 보면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 성경을 읽지 않고 제가 이야기로 해드릴게요.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마을 사람을 위해서, 마을 사람들이 막 굶었나 봐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막 제산을 다 드려가지고 아주 큰 잔치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 평소에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미리 초대장을 다 보냈어요. 야, 이날 내가 하니까 오십시오. 올 수 있죠? 예. 그 놀라운 잔치 꼭 가야죠. 다 그랬어요. 드디어 잔칫날이 돼가지고 종을 보냈어요. 오늘이 바로 그 잔칫날입니다. 오십시오. 이걸 위해서 우리 주인이 재산을 다 팔고 이거 다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알렸는데 이 사람들이 그 날이 딱 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첫 번째 사람은 나 어제 밭을 샀어요. 밭을 사가지고 오늘 가서 밭을 갈아야 돼요. 아이고 오늘 못 갑니다. 양해해 주세요. 두 번째 사람은 글쎄 오늘 내가 소를 5쌍, 숫소, 암소 5쌍, 10마리를 내가 오늘 샀어요. 그 소가 오늘 먹이도 먹어야 되고 오늘 돌봐야 돼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세 번째 사람에게 갔더니 세 번째 사람은 오늘이 제 결혼 날이네요. 제가 가기가 어렵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초대한 사람들이 아무도 오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럼 미리 얘기라도 하든지 전혀 얘기도 없이 다 뿔뿔이 다 자기 변명을 대고 그 주인이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잔치에 아무도 못 오게 돼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게 이렇게 준비했는데 너무 아깝지 않느냐. 그럼 미리 얘기를 했어야지. 어서 너희는 나가가지고 성 안에 막 돌아다니며 골목 다 다니면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소경 어떤 자들이 다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종들이 막 가서 사람 보는 대로 여기 멋진 잔치가 있으니까 여러 빨리 와서 드시오 하고 해서 모았는데 아직도 빈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러면 이제 길과 산과 울타리까지 다 가가지고 억지로라도 멱살을 잡아서라도 데리고 와서 여기 앉혀라. 이게 얼마나 소중한 잔치냐. 근데 결국 처음에 초대장을 받았던 자들은 결국 이 진짜 멋진 잔치를 맛도 보지 못하고 멸망에 이르리라.
이 얘기가 성경에 나왔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는데, 정작 하나님이 몇천 년 동안 준비했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 메시아를 거부합니다. 그 이스라엘이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들을 하셔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이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거부해버려요. 그러니 어떻게? 그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를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사람들이, 원래 정해져 있던 사람들이 없어져 버렸네. 하나님이 역사를 완성하기를 원하셨는데 그걸 완성할 수 없어. 아무도 없이 다 죽여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 다 멸망시키기에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역사의 완성, 인류의 종말을, 또 천국 잔치를 잠시 보류하고 뭘 해야 돼? 천국 잔치에 참여할 자녀들을 모아야겠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참여할 자녀들을 온 천하에 다니며 모으기 위해서 무엇을 세우셨다? 교회를 세우셨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여기 모여 있는 목적이라는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는 부분에 우리가 같이 일부분 동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한번 찾아가서 이 사실을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부활하셔서 오늘 생생히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하며 벌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셨어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네, 예수님은요 웬만한 걸 꾸짖지 않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죠. 근데 이건 꾸짖으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음. 왜? 지금 살아 계신데,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님이 살아 계심을 경험하지 않았나요? 생생히 그거를 확인한 적이 없습니까? 근데 오늘 이 순간에는 하나님이 죽으신 거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아이고, 그 당시에는 다 카톨릭이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었던, 거기서 95개의 방방문을 내고 했더니 난리가 난 거, 세상이. 마틴 루터 죽여라, 이단자다, 화형시켜라,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한숨을 푹 쉬면서 땅이 거쳐라 좌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던 그의 부인이 하도 참 그 모습이 과간이라서 어느 날
상복을 입고 왔어요. 상복을 갑자기 입은 거예요. 마틴 루터가. 아니 당신 왜 상복을 입어? 당신 꼬라지를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어. 그래서 내가 상복을 입었어요. 여러분들의 한숨 쉬는 모습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돌아가셨나? 하나님 좀 과연 부활하셨나? 이렇게 보면 안 되겠죠. 우리를 봤을 때 저 권사님 보니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저 장로님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부활해서 지금도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럴 수가 있겠어? 그렇게 해도 모자라지 않느냐? 그렇게 해도 모자랄 정도로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부활하심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여태까지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랬는데 왜 못 믿고 있느냐? 답답하다. 여기 완악하다. 완악하다는 말이 굳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굳었어. 못 믿는 게 아주 마음이 굳어버렸어. 왜 마음이 굳는다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반응하지 않아. 어떤 모양으로든 반응해야 돼. 반응할 때 내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는. 그걸 오랫동안 하지 않다 보니 그것이 굳어버렸어요. 그것이 습관이 돼버렸어요. 그런 우리의 모습이다. 그것에야 예수님이 꾸짖고 계시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땅에 피를 뿌려 갖고 와야 되는 밭인데 굳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아야죠. 갈아야죠. 아주 부드러운 흙이 되도록 갈아야 되죠. 어떻게 갈아요?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내 굳어있는 마음, 내 굳어있는 마음 갈아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데 내 인생 동안 어마어마하게 역사해 주셨는데 왜 오늘 내 마음은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나는 느끼고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내 마음을 갈아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걸 포기하겠습니까? 이걸 포기하면 안 돼요. 이걸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든 마음을 갈아서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찬양으로, 교제로 말씀을 갈아서, 마음을 갈아서 생생하게 하나님을 느끼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너희에게 줄 일이 있다. 온 천하에 다니. 온 천하라는 게 코스모스, 우주라는 거예요. 온 우주를 다 다녀라. 우리 화성도 가고 목성도 가고 그 말이에요. 어디든지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곳에 가. 여기서 만민이라고 했는데 만민이 이게 피조물이라는 뜻이에요. 피조물.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생명 바쳐 죽으셨다. 우리를 생명 바쳐 사랑하신다. 이거를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이걸 알려야 되느냐? 16절을 봅시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 우리가 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돼? 그것을 믿고 침례를 받으면
영원히 사는 거고, 내가 전하지 않아서 결국 믿지 않게 되면 영원히 심판을 받는, 내가 나의 사명에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한, 우주보다 귀한 영혼의 영원한 생명이 거기에 달렸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순간 이 사명을 하지 않으면 또 하나의 죄를 더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알게 해드려가지고. 여러분이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그 사명을 안 하면 천하보다, 우주보다 귀한 한 영혼이 멸망하게 되는 거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갈 수 있는 곳에 가서 모든 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라 라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명을 주실 때 그냥 사명만 주시지 않아요. 뭣도 주실까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조건과 필요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17절 18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전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표적으로 함께 하시겠다. 나를 봤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라는 거를 표적을 통해서 나타나 주시겠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사명에 충실하지 않으면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사명에 충실할 때 이 축복도 우리와 함께한다. 예, 우리가 사명에 충실하면 죽는 길이 아니고 사는 길이에요. 축복받는 길이에요. 성공하는 길입니다. 어떤 표적이 따르냐? 귀신이 쫓겨납니다. 귀신은 뭐예요? 악한 세력. 우리의 인생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세력. 그것들이 떠나간다는 사실. 언제? 우리가 사명을 붙잡을 때. 사명을 붙잡는 순간 모든 악한 것들이 내 삶에서 떠나간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새 방언을 말합니다. 새 방언을 말합니다. 방언, 새로운 언어를 말합니다. 언어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방언에서 여러 언어를 얘기한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도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경험하신 거죠? 여러분도 느끼죠? 내가 성령 충만하면 지혜로워지고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살리는 말을 합니다. 승리하는 말을 합니다. 성공하는 말을 해요. 언어가 바뀌어요. 지혜가 생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떠오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명 감당하는 자에게 함께하는 축복이에요. 그 다음 뱀을 집어 올린다. 뱀을 집어 올린다. 악한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주신다. 아무리 악한 뱀이라도 탁 집어서 꼼짝 못하게 그 목을 탁 모가지를 잡아서 승리하게 하신다. 아무리 어려운 이 세상에 악하고 강한 게 있더라도 승리한다.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자.
어떤 해도 침입을 못한다. 하나님이 딱 보호막을 쳐가지고 어떤 것도 침입을 못해. 그 다음 병든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렇죠? 내가 가는 곳에 선한 영향력이 뻗어가요. 못하고 매여있고 묶여있고 아파하는 것들이 내가 기도할 때 열리고 풀리고 회복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겠다. 우리 교회도 이런 비전이 있죠. 그래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제자 삼는 공동체가 됩니다. 제자 삼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하는 신앙 깊은 공동체가 되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분반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 많은 공동체로 섬기는 자가 되게 됩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라하셨기 때문에 세상 품는 공동체가 되고자 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와 비전 또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표적들이 5가지 표적들이 계속 일어나고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사명을 붙잡을 때 우리 교회를 방해하던 모든 악한 세력이 떠나갔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에 필요한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지금까지 놀랍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뱀을 집어 올리며 세상의 승리를 얻은 것처럼 참 교회의 재정 압박에서 그 오랜 세월 재정 압박 속에 모두가 다 그 마음에 짐을 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뱀을 집어 올리듯이 오랫동안 우리의 마음을 짓눌렀던 재정의 압박에서 승리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죠. 우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 오랜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 교회가 상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르게 해서 우리가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이 쓴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놀라운 보호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우리 병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낫지 않았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항상 자랑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주 기도로 완전 강력한 분들이시다. 좀 아파서 병원에 가셔도 다들 기도하고 서로 애쓰고 막 서로를 위해서 애쓰기 때문에 그냥 누워 있다가도 내가 일어나야지. 다들 기도하고 있는데 다들 툴툴 털고 다 일어나시잖아요. 이런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5가지 표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다. 왜? 우리는 사명을 붙잡고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발산으로 이전시키셨을까? 그러면서 왜 5가지 표적을 경험케 하셨을까? 그렇게 하신 목적은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왜 정발산일까? 그리고 계속 22년 이후로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시대를 살펴보라 하셨어요. 시대의 흐름을 살펴보라 하셨어요. 말씀은 변함이 없지만 이 시대는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너희가 파악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이 낮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꾸짖으셨어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야? 시대를 분별하라. 왜 우리 정발산으로 이전하셨나? 그러면 시대를 보게 됐을 때 지금 한국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입니까? 저출산. 그래서 고령화, 인구 절벽. 이 문제가 너무나 큰 문제. 그러면 이 흐름을 바꿀 수 있겠느냐? 제가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통해 봤을 때 지금 세대가 저출산인 이유는 그 생각은 우리 어르신들부터 시작이 됐더라고요. 예, 우리 어르신들 중에 그런 얘기 하시는 분 있어요. 나는 다시 태어나면 절대로 결혼 안 해. 애 안 낳아. 예, 우리 사회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흐름은 당분간은 바꾸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도 바꾸기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이게 이런 모습은 계속 갈 텐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완화시키겠느냐.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완화시키는 방법. 첫 번째, 어르신들이 최대한 열심히 일하신다. 예, 우리 어르신들도 공공근로 열심히 하시고 저 아주 바쁘십니다. 예, 제가 만나기가 아주 어려운 분들이에요. 예, 최대한 일하게. 두 번째는 외국인들을 많이 유입해야 돼. 지금 이 지방을 가면 지방이 우리나라 지방이요. 한 20-30년만 전만 해도 아주 안 좋은 것도 있고 좋은 것은 좀 나쁜 것도 많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다 좋아요. 아주 기본은 다 너무 삐깔나게 타다니. 근데 텅텅 비어 있어. 저는 사실 선교에 대한 마음이 컸는데 하나님이 저를 대학 선교로 이끄셨고 이제 목회를 하게 됐는데 놀라운 사실은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다. 지금 한류가 장난이 아닙니다. 세계 모든 곳에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오히려 지금은 선교가 쉽다. 한국에서 목회하는 게 진짜 어렵다. 한국에서 목회하려면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해. 근데 선교지에 가면 그런 생각이 들다. 한국에서 하던 대로 하면 다 좋아해. 한국에서 하던 거 하면 다 좋아해. 한국에서 먹던 거 내주면 다 좋아해. 그 정도로 세계에서 저는 땅 끝까지 가서 선교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한국이 땅 끝이 되고 온갖 곳에서 다 한국으로 오고 있다. 세 번째 대책은 뭐냐? 소수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일당백으로 양질의 교육을 시켜야 돼. 그것이 지금의 이 시대라.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이 시대에 맞는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되겠느냐? 예, 주보에 써놨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시니어들 살아나는 교회. 시니어들 살아나는 교회. 예, 우리 교회는 이 시대에 주신 비전. 이 지금의 이 저출산 고령화 인구 절벽의 시대에 우리 교회에 주신 시대의 비전. 시니어들이 살아나는.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 어르신들에게 달려 있어요. 어르신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렙과 같은 신앙 가지시기 바랍니다. 빨리 하늘나라 가겠다는 얘기 절대로 하지 마세요. 시니어들이 우리 교회만 오면 살아나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 있으면 다 우리 교회 오라고 하세요. 어떻게든 우리 교회 오면 다 살아나니까. 예? 그래서 시니어들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비전입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세요. 천하 만민 몰려오는 교회. 네. 그래서 우리 나라에 있는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서 계속 1년 선교사들이 오다가 이제 요번에 이제 끊기게 돼 가지고 하나님이 고민하며 기도할 때 필리핀에서 오면 된다라는 생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필리핀 선교사님이 하루 이제 우리 교회 자고 갔는데 그 선교사님 오시면서 고양시를 리서치 한 거예요. 인터넷에 보니까 이 고양시가 전체 200만 명. 200만 명인데 외국인이 등록된 외국인이 2만 5천 명. 그래서 불법 체류까지 합치면 한 4만 명. 그중에 필리핀 사람들 한 3천 명. 그분 얘기는 필리핀 선교사님이니까 여기서 필리핀 예배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주일 오후에 필리핀 예배를 하면은 3천 명 중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외국 가면은 교회가 한국 사람들의 모임의 그 중심이 되는 것처럼 그런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여기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들이 모이면 한 100명 정도 모이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100명 모여서 그럼 거기에 있는 자녀들이 교육이 필요하죠. 요즘은 전에는 외국 노동자들이 한국에 올 때 남자들만 많이 왔다. 요즘은 가족들이 같이 온다. 가족들이 같이 오니까 맞벌이하고 아이들에 대한 교육의 문제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가능성들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을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그런 천하 만민이 다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어요. 그들을 위한 일들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지 않겠나요? 그리고 그런 교육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육의 이유 때문에 우리 교회를 못 나오게 됐는데 이제 다시 자녀들을 제대로 교육하기 위해서라면 사랑동산께 다시 와야겠다. 이럴 정도의 미국에서도 대학생들, 미국에서 청년들이 오고 프랑스에서 오고 필리핀에서 정말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보세요. 다음 세대 교육하는 교회. 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이 소망을, 이 꿈을 꾸면서 주여 우리에게 이 5가지 표적으로 함께 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 이 시대에 맞는 이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담대히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참하여 헌신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